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 운동, 르네상스를 시작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 르네상스 같은 큰 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이름이 깁니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이제 르네상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책들, 오래된 책들이 있죠. 그 오래된 책들이 그 유럽의 그 중세 기간 동안 이제 파묻혀 있다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파묻혀 있다가 이제 1400년대경에 그게 이제 재발견이 돼요. 그리스와 로마의 그 유명한 작품들, 뭐 철학 책도 마찬가지고 뭐 문학 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발견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을 재발견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보통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암흑기는 아닌데 어쨌든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암흑기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빛을 발견해서 이제 그 유럽 문화가 이제 막 부흥하게 되죠. 그걸 이제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다시 태어났다.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냐면은 이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피코라고 부를게요. 피코라는 사람이 그 천재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뭐 히브리어와 뭐 헬라어와 라틴어 뭐 이런 걸 다 마스터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모든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어떤 어려운 작품들을 다 읽고 뭐 그때 뭐 히랍 뭐 그리스 비극 연극이죠, 연극 뭐 그런 것들을 읽고 야 정말 훌륭하다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자기가 볼 때 너무 이야기가 단순한 거예요. 좀 지루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 사람이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나름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너무 무슨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옛날 이야기냐 역사냐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시인들이 쓴 글들의 심오함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 구약을 보면은 막 야만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막 전쟁하는데 뭐 남김없이 다 죽여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또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 굉장한 어떤 지식인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지루한 겁니다. 왜 지루했을까요, 그게? 물론 저도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참 지루했습니다만은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다 안다. 아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루하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그 모든 학문이 이제 학문의 어떤 정점의 꼭대기에 신학이 있죠, 신학. 신학 밑에 철학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가장 놀라운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문학 작품들이나 철학 작품들을 보면 야, 훌륭하다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성막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다가 자기가 정말 이 성경의 심오함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나 보니까 그 성막을 보고 그 성막에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성막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 안에 텐트가 있죠. 텐트가 쳐 있고 그 텐트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첫 번째 방이 성소라고 부르죠.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지성소.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출입구죠. 여기가 동쪽이죠. 동, 서, 여기가 남이겠네요. 그죠? 남, 북. 여기 이제 그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텐트가 있죠. 이게 텐트인데 이게 성소,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여기 그리고 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금 촛대가 있죠. 금 촛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떡이 있죠. 떡이 12개가 있죠. 12개.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야 이게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발견한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 땅이죠. 여기가 땅.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번제단이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곳, 혹은 뭐 번제를 드리는 곳, 짐승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땅입니다. 땅. 십자가. 그럼 여기는 어디냐?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어디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행성계죠. 행성계. 그래서 수금지화. 그래서 이게 7개, 여기 7개의 촛대를 7개의 별로 본 겁니다. 7개의 별. 태양계에 있는 7개의 행성.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하면서. 그 뭐 단테 신곡 있죠. 단테. 중세 그 단테라는 사람이 쓴 그 신곡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이전 사람이죠. 피코보다 단테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봐서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에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막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막 그 발견합니다. 그 의미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억지로 의미들을 막 만들어낸 거죠.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이런 현상을 겪었던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참 지루한데 자기가 볼 땐 너무 단순한데 단순하다고 말하면 자기가 지식인의 최정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심오한 의미를 읽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별하별 성경을 가지고 별하별 어떤 그 묘기를 다 부려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닌데 이 성막에 대한 이런 해석이 너무 황당한 해석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옆에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뜻이고 1장 2절은 이런 뜻이고 막 육성으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 읽는 그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이겠죠. 막 천사가 와서 육성으로 막 해설을 해준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냥 글씨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이 얇은 종이로 기록된 이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어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 있죠. 게다가 성경의 내용이라도 막 환상적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환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얘기가 특히 신약이 어떤 얘기냐면은 그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 목수의 아들이죠.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예수님이 33살에 죽은 한 청년입니다. 무슨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그 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전 세계를 이렇게 종횡무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죠. 막 도시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도시들과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럽 대륙을 막 종횡무진하면서 뭐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로마의 식민지에서만 3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도 30살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30살 때까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30살 때까지는 그냥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막 환상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미있게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성도님들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걸 전하는 게 어렵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게 어렵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어렵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봤는데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알기 어려운 거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옛날 일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책으로만 남아있어서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무조건 막 미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겪었던 그 어려움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베풀 때 내가 가 있었으면 믿었을 텐데. 쉽게 믿었을 텐데. 2000년이나 지나서 이 지루한 책으로 통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결국에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시면 이 성경이 굉장히 솔직해요.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히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5,000명을 먹이시다.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만 센 거니까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세면 수만 명이 됐을 거예요. 좋기.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낼 사람이다. 이 예수가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 오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6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런 가난과 궁핍과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벗어나셨죠.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날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만 왕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잘 보시죠. 26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 표가 표시하다 할 때 표자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기적은 뭔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그 베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했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배고픔과 궁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원하셨던 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이 지금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은 믿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은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지금 잠깐 먹고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양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필요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이 땅에 매일매일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근데 이 말씀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건 아주 그 영생이라는 그 의미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면한다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지, 지옥의 형벌, 그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근데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게 했으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서 너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주고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실 거 책임져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김이 빠졌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는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시니까 김이 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시죠. 그렇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결국 반응이 뭐냐면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부모도 아는데 왜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다 아는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알면서 지내던 우리 동네 사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네,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 마리아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몫으로 자라게 하시고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막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면 믿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믿기 쉽게 하시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선악과를 만드셨더라도 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게 하시면 되잖아.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마지막 장도 보시죠.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이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봐서 제자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렵게 하나님이 계속 장애물을 두십니다. 계속 장애물을 두세요. 믿기 쉽게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걸려 넘어져라 하고 계속 장애물을 두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의문들이. 그냥 모범생 같은 태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은 의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의문들을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많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두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얼마나 이 조용하고 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장면이 얼마나 조용하고 그 두 사람의 대화죠.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30살 초반, 니고데모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자기가 이제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3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대화인가요, 이게? 2절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3절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딱 자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나름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뒤에 보면 나오죠.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니고데모가 딱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혼자서. 뒤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쭉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화의 끝에 보면은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더 좁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 지금 인류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몇백억일까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수백억, 수천억 인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내 가르침이나 저 사람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다 비슷하다. 이 좋은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이 거듭남의 길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알 수가 있죠. 정말 그 개미 구멍만큼 좁아집니다, 이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 한 사람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한복음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믿으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그 모든 말씀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메시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정말 배타적인 겁니다. 나에게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에게만 길이 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증거를 받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완벽하게 살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거예요.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12절 보시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만 계속 하세요.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그 다음 보시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를 그들에게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이렇게 좁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자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다음 16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그냥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지옥에 보내지 말고 그냥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18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 보시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모든 일을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에 걸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나름 친절하게 사느냐, 내가 나름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건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니고 성경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31절 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나니,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그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깊이 생각한 어떤 논리적인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고, 추론의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반응은 뭐죠?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근데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이 참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군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참되십니다. 라고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절 보시죠. 유일한 기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내가 무슨 나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이죠,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떠나가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뭐죠? 당신 살인했지,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거 하나로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죄가 뭐냐? 세상의 모든 죄의 결국에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건강이 길이 아니고, 돈이 길이 아니고, 지식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속임수고 망상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삶이죠. 생명은 한자어죠. 내가 곧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 있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익숙한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와,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만 빛이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삶의 빛을 얻으리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계속 어두움에 다니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를 주목하라, 나만 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 외에 길이 없다. 나 외에 소망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곧 빛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 외에 길이 없다 말씀하여 주셨음에 참 그 말씀을 참으로 누가 믿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천한 한 사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진리 가운데 항상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모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항상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